좋습니다. 어제 명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신실한 예배자입니다. 네, 신실한 예배자. 신실한 예배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온 몸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품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쓰임받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재능이 많아도 신실한 예배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남아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네,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모두가 다 신실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어요? 신실한 예배자가 됩시다. 신실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자, 오늘은 열매로 믿음을 나타내는 교회의 세 번째 열매를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두 가지 열매를 나눴는데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해서 요약을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였어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사랑이죠? 이웃사랑, 사람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살리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조건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결단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곁에 있는 분들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도 더 많은 사랑의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이었죠? 영혼 구원의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소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누굴 통해 이루어져 왔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사람, 반면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지 못한 사람은 쓰임받지 못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태초의 사람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어요. 그래서 번성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이 이 소원을 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홍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 다음으로 품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번성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하나님의 소원을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바벨탑의 심판을 받았죠. 다 터졌어요. 그런 다음에 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유언했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래서 대대손손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후손들이 또 하나님의 소원을 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품은 사람은 쓰임 받고 버린 사람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원이 또다시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시죠. 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들에게, 그리고서 택한 사람이 다윗.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소원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이 또 버렸어요. 그 결과 나라 전체가 망하잖아요. 포로의 신세가 됐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에이, 너희들 못하겠다,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자꾸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구약시대에 예언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신약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들. 제자들이 이 소원을 품고 순종했어요. 순교했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누굴 택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을 택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았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바울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으니까 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소원이 터키로, 그리스로, 오늘날의 이탈리아로 완전히 번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죽은 뒤에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고, 유럽에 있던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 있던 복음이 우리나라로 넘어가고, 우리나라에 있던 복음이 중국으로, 지금은 남미로, 아프리카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요. 잘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국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두 젊은 청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개인도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저도 그렇죠. 보잘것없는 저 한 사람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붙여줬는지 몰라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붙었는지 몰라요. 저 한 사람 제대로 세우려고 하나님, 저 한 사람 구원하려고 우리의 부모님을 붙여주시고 친구들을 붙여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제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멈춰서는 안 되죠.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학교와 직장으로, 관계 속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소원 품으셔야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품게 돼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원 품으시고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열매, 바로 성품의 열매입니다. 따라할까요? 성품의 열매. 다른 말로 인격의 열매인데,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인격과 성품이 변화될까요? 못된 습관이 고쳐질까요? 예수 믿으면? 대답이 시원찮아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바뀌어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세요? 골프장이에요. 실내 골프장. 이곳이 칸막이로 닫혀가지고 실내 골프장이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니까 이곳이 뭐가 됐어요? 예배당이 됐잖아요. 바뀌었네요. 왜 바뀌었죠? 이곳을 사용하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선가게 주인이 오면 아마 생선가게가 될 거예요. 그렇죠? 노래방 주인이 오면 노래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오니까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바뀌어요. 우리가 왜 바뀌느냐? 우리 성품이 왜 바뀌느냐? 우리가 왜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바뀐다. 왜 바뀌느냐? 예수를 믿으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삶이 바뀐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앞부분을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죽었다는, 더 이상 죄인된 삶을 이제는 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사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의 고백이에요. 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네. 그러고 변하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직 저는 구원 못 받았어요. 저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직 주님을 못 믿어요. 믿지 못했어요. 이런 분은 거듭남의 변화가 없지요. 혹시 그런 분이 아직도 계시다면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마음을 닫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들어오십니까? 귀를 열고 마음을 여세요. 그럼 이 시간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바뀌게 돼 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안 바뀌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것이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삶이 안 바뀌냐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인격과 성품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랬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인격과 성품이 예전 그대로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차례예요. 나는 변화되었나 말이죠. 나의 성품과 인격은 변화됐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나? 내 삶에. 목사님 변화된 사람 주변에도 왜 없어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만 보니까 그렇지. 성경에도 보세요. 삭개오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밖에 몰랐어요. 속여가지고 돈을 착취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러자 삭개오가 변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깨졌어요. 주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떠나고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자 삭개오의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왔습니까? 주님, 이제부터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제가 지금까지 사기쳐서 벌었던 모든 것은 4배씩 갚겠습니다. 이제는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되었어요. 변하잖아요, 여러분. 변하잖아요. 주님 진짜 만나면 변하잖아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변하는 말이죠. 왜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서 변화됐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저 주님 닮아가고 있어요, 저 변하고 있어요 라고 왜 대답을 못할까? 어떤 분은 변하긴 변했어요. 근데 온전히 변하지 못했어요. 맨날 그냥
그 수준이에요. 주님은 날마다 닮아가야 되는데 조금 변하다 말았어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죠. 저도 여기에 속할지 몰라요. 왜 그럴까? 왜 닮아가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꾸만 잊어버려서 그래요.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지? 이 사실을 너무나 자꾸 잊어버려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이미 죽었지. 주님이 주인이시지. 네,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한번 어느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주님 저 응답 안 해주면 저 죽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고 내 자신을 죽이면서 내 뜻을 꺾으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 기도예요. 이 목사님은 소원이 있었어요. 혈기가 너무 센 거예요. 네, 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너무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내 혈기 꺾길 원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바울처럼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날마다 못 박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루 이틀 3일 사흘 지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깜짝 놀랐어요. 40일 동안 죽을 줄 알았던 자기 자신이 41일 만에 완벽하게 부활한 거예요. 다시 혈기가 막 뛰쳐나오고 말이 옛날과 똑같아지고 옛날의 습관을 못 버리고. 왜 그럴까요?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면 죽어요. 잊어버리면 또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었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목사고 장로라 할지라도요 안 죽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보세요. 주인 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끔찍한 죄를 범하잖아요. 그 거룩한 예배자 중에 예배자, 하나님 사람 중에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라고 착각하는 순간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요셉 보세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았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눌리지 않아요. 형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잊어버렸고 요셉은 잊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렸고 요셉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 교회 올 때까지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주인은 누구셨고, 여러분의 눈의 주인은 누구셨고, 여러분 귀의 주인, 여러분의 손과 발의 주인은 누구셨어요? 이것을 잊지 못하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일평생 예수 믿어도 예수님 닮지 못해요. 오늘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이미 죽었고 주님이 내 안의 주인 되세요. 주님이 내 입술의 주인이고 내 눈의 주인이고 내 손과 발의 주인.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변하게 되겠어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겠어요.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참 힘들었어요. 지금도 아직 멀었지만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엄청 힘들었어요. 내 힘은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나쁜 습관도 참 끊기 어려웠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 바라보니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바울처럼 날마다 고백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저절로 됐겠어요? 이 고백을 한 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 번 했겠습니까? 매일 합니다,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의 말을 하시고, 아멘. 무슨 행동을 하든지 주님처럼 행동하세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세요. 그때마다 또 내 감정과 내 욕심과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외치세요. 나는 이미 죽었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네. 실수하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선포하며 나아가세요. 그러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종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날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을 닮아갑시다. 닮아갑시다. 아멘, 아멘. 죄송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고백하며 찬송할 때 예수로 살기. 주고 약보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봅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 나의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삶은
번째 기도는 우리 회개하며 결단합시다.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심을 또다시 잊어버리고 내 정욕대로 내가 주인 노릇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듭남의 은혜를 주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회개하며